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왔습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성상정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조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사람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주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이르는 다리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영광이라 하니라. 아멘. 기쁜 날 되면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예수를 믿고 성탄절 되니까 그 분위기에 세상 분위기에 취해서 아주 기뻤습니다. 기쁨이 가득 찬 곳에 마귀의 역사도 심합니다. 은혜가 넘치면은 넘어짐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자마자 사탄이 공격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자기 전에 참 기뻤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이구나. 크리스마스 이브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는 날이구나. 너무나 기뻐서 기쁘게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은혜를 다 까먹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형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약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립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분명히 사랑의 매를 들고 딱 때립니다. 아프게.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더 강하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은 매를 대지도 않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사랑을 받지 않고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 자녀는 내가 왜 맞는지를 압니다. 내가 매를 맞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매를 들고 때리고 있구나. 그런데 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요. 예쁜 짓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쁜 짓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매를 때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왜 때릴까요? 더 잘하라. 내가 너 이뻐한다. 내 너 사랑한다. 그런데 조금 더 잘해라. 이렇게 매를 들고 사랑의 매를 들고 때릴 때도 있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한 전날 밤입니다. 요즘 성탄절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날을 기념하고 이날이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날만 되면은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모텔에 가면은 모텔에 손님들이 예약을 해서 들어갈 방이 없다고 합니다. 술집에 가면은 술에 취한 사람들이 가득 차고 길거리에 가면은 술 취한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이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탄이 무슨 날인지 그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한 몸 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성탄절을 즐길 수가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즐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을 왜 기뻐하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구수도는 로마를 평정한 초대 황제의 이름이 아구수도입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그 돌아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밑에 있는 큰 나라인 이집트도 지배하고 거의 유럽 천하를 지배한 사람이 아구수도 로마 황제입니다. 초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는 그를 숭배해서
우리 황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구스도를 존귀한 자, 위대한 자, 숭배받아야 될 자 이렇게 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줬습니다. 그 황제가 41년 동안을 로마를 지배했는데 팍스 로마라고 해서 200년 동안 거의 전쟁 없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황제가 지금 1절에서 3절 영을 내립니다. 호적을 천하로 자기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호적을 하라. 왜 호적을 하라 할까요?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성경은 이 아구스도와 구레노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 아구스도는 유럽 전체를 평정한 세계 역사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레노는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앉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꼭 집었느냐 하면은 성경의 예수님 탄생이 우연히 만들어낸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다. 역사 속에서 오셨고 역사 가운데서 사셨던 분으로 증거하고자 하기 위해서 성경이 아구스도와 구레노를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에버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꿈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 족속 중에 너는 작아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의 몸속에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가 오면은 무너진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또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 전체에서 다윗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다음으로 다윗이 나옵니다. 왜 다윗이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고 다윗 왕국을 세울 것이고 메시아가 다윗 후손에서 날 것이라고 언약을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입니다. 내가 높임을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고 했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가장 예쁘게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겸손을 바라봅니다. 겸손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동료를, 내 형제를 내가 낫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기는 이 마음이 겸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게 살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함,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미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갔는데 여관이 없습니다. 왜 해산은 아기는 나올 것 같아요? 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집 짐승들이 사는 말구유를 빌려서 거기서 아기 예수를 놓습니다. 그리고 강보로 쌉니다. 강보라는 것은 천 조각을 말합니다. 따로 마땅히 해산할 준비물이 없으니까 옷을 찢어서 아기를 싸고 구유에 입혔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짐승들이 소나 말이 먹는 그걸 구유라 하지요. 여물통이라 합니까? 밥 먹는 거, 짐승들이 밥 먹는 거. 그 구유에 아기를 누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안 태어나고 부잣집에서 안 태어나고 좋은 침대, 화려한 집, 따뜻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짐승이 있는 마국간, 그것도 부유에 이어서 강고에 쌓여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비참하게 산 것은 이 땅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몸소 자기가 이 땅에서 어려운 소외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낮은 곳에서 살아간 것은 자기가 인간의 어려움을 체휼하고 몸으로 체험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가장 비참한 곳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비참함을 몸소 아십니다. 그리고 8, 9절에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아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목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을 세리와 창녀처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들을 돌보면은 주야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목자들을 비춥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교회 지도자들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고 정치 지도자들한테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수가 있는데 목자에게 알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기의 탄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 목자에게 아기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높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내가 낮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다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12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빛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A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이유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사탄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공허하고 병들고 늙고 비참하게 사는 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얼굴을 맞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 죄의 권세를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옴으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악합니다. 가족 간에도 악합니다. 이웃 간에도 악합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들은 자연을 함부로 사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자연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어서 세계의 이상 기온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마땅히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권세를 이길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가끔씩은 넘어질지 몰라도 그러나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2장 13절, 14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령이 수많은 성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라 하리라. 아멘. 천군과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합니다.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자 여기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이 평화를 누립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머리를 부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뽑은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만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으나 그것을 받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들만이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이 우주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요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아서 진정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 머리를 부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그 의미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통해서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